우리 출애굽기 29장을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꼭 목사님이 되고 꼭 선교사님이 되고 꼭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직분을 받아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위임받은 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위임받은 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만 되고, 그리고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그거 조금 며칠 가다가 또 끊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가는 날 동안, 우리가 철로역정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위임받은 게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위임받은 걸 알아야 사명 감당하고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은요 1절에 보면, 요절을 1절로 함께 보겠어요. 거기에 29장이 어떤 진리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아멘. 거기 보니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출애굽기 29장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처음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세우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은 위임장이에요. 누굴 위임하냐? 하나님을 섬길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합시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저를 보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의 위임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아론의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처음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세우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29장.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여기 29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맥락을 알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위임할 때 보니까 예식이 있어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위임장 하나 이렇게 띡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위임식에는 하나님이 정한 그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몸을 다 씻어라. 거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4절에 보니까, 그리로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한번 따라 합시다. 물로 씻기고. 그러니까 이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위임시키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거를 다 물로 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주님은 또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제사장의 옷은 에봇이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다음에 거룩한 에봇을 입혀라. 5절에 있는 말씀, 의복을 가져다가, 시작.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관을, 대제사장의 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위에 거룩한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모자를, 관을 씌우고 그 패는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런 패 이름을 붙여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웠다 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럼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울 때는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그렇죠.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옷 에봇을 입히고, 머리에는 거룩한 관을 씌우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 위임할 때 예식으로 하나씩 다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 7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는 관유를 머리에 부어라 그러셨어요. 관유라는 건 거룩한 기름,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라. 대제사장과 제사장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라.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면은, 그 다음에는 속죄의 피를, 속죄의 그 언약의 피를, 그거를 통해서 마지막에 피로 성결함을 받으라.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려와서 보면, 제사장이 마지막에 관유를 그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 피를, 송아지의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쏟으라.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어요. 시작.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위임하는 말씀이에요. 위임. 아까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요절인데요.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아론과 대제사장이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이게 위임이라고,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와 같이, 거기부터 읽어요. 너는 이와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하여?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위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위임한다. 위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위임한다. 위임한다고 하는 뜻은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서 일하게 하는 게 위임이에요. 위임이라는 건 책임을 맡겨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위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을 주시는데 무슨 위임이냐? 제사 일을, 하나님 섬기는 예배 일을 하도록 대제사장, 제사장,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일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위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죽고 나중에 그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아론의 가문 중에서 그 다음 대제사장도 이와 같이 똑같은 위임 예식을 가지고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에봇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뭐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 의식은요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게 하심으로 위임하셨어요. 무슨 위임이냐? 하나님을 섬길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제사의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위임을 받았냐? 그거를 오늘 배워야 돼요. 출애굽기 29장은 위임장인데, 이 위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거룩한 위임을,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위임이 있다고 그랬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위임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서에,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식들은 죽으면 또 제사장을, 사람을 세웠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따라합시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뭐 한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영원히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위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제는 아론의 자식들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은 영원히 한 분이에요. 이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믿는 성도들을, 믿는 모든 신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겠어요. 379페이지에 가서 2장 9절을 찾으셨으면 아멘. 진리를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부터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영접한 우리를 물로 씻어 세례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거룩한 옷 에봇을 입혔던 것처럼 그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를 옷 입혀 주셨어요. 예수를 옷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이게 제사장의 절차와 똑같아. 그리고 피로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장이나 예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을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 삼으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위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왕같은 제사장인 걸 알아야 돼. 기독교인들은 제사장인 걸 아셔야 돼. 천주교는요 예배를 뭐라고 불러요? 미사라고 불러요. 미사라고 부르는데 그 미사에는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신부님이 있어야 돼. 신부님이 없고 수녀님만 있으면 미사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예배가 성립이 안 돼. 그냥 기도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는 마치 구약에 아론과 제사장이 있어야 되듯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부만 제사장인 줄 알아. 그래서 신부가 있어야 미사를 집례하고 미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세우신 거예요.
신부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든지 목사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예배자로 세워진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이건 대제사장이세요. 영원하고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신부님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성도들이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위임이 뭐냐? 제사 위임이야.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위임을 받은 게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님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물론 목사의 직분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죠. 그러나 그렇게 직분의 위임이든지 성가대들 위임했단 말이에요. 교사도 위임한 거예요. 모든 직분자도 위임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직분으로 위임한 거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가장 기본적인 위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예배예요. 세 가지 위임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위임, 세 가지 위임을 배우는데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위임을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예배자로 세우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어요. 요한복음 4장 다 가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거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누굴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세워진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예배자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열린 그 예배가 휘장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구약이나 천주교는 예배를,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려. 제사장이 있고 신부님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자가 돼야 돼. 아유, 나는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 아유, 나는 오늘 바빠서 안 돼. 여러분, 그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좋든지 싫든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예수 이름으로 위임하신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천군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많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순교하신 성도들과 믿음으로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밤낮으로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예배에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린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위임하신 첫 번째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로 그 위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국회에서 예배드리고 청와대에서 예배드릴 때가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가정들,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 이슬람의 핍박, 공산주의의 핍박 속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위임한 걸 알고 예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속회 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그 위임받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자를 예배 드리는 걸 율법으로 알고 아주 힘들어서 예배만 어떻게 때우려고 그러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배자로 세웠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와서 예배 드리자 좋을까 그냥 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못돼 처먹은 제사장이 있어요. 못돼 처먹은 제사장.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엘리의 두 아들을 제사장을 삼았는데 예배를 폐하고 예배를 없이 여기고 예배를 경히 여기고 그러다가 엘리의 집안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웠어요. 마지막 시대는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배를 폐한다 그랬어요. 바빠서 피하고 힘들어서 피하고 세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 공부해야 되고 직장 가서 일해야 되고 사업에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쉬려고 그러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예배를요 초대교인들은 매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점점 마지막 때는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을 삼으셔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자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은 이후에 법궤를 빼앗기고 나라가 도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을 때 사무엘이 제일 먼저 힘쓴 게 뭐냐? 미스바 예배예요. 미스바로 모여서 예배하자. 왜? 제사장 성도들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는 위임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맡기셨으니 우리는 나는 예배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 드려야 복을 받고 예배 드려야 승리하는 거예요. 병든 가정 예배 드려야 돼. 집에 자꾸 환난과 어려움 있잖아요. 예배 드려야 문제가 해결돼요. 예배 드려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폐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예배 드리고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임은 사랑하라는 위임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 이거는 첫 계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의 집결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태복음서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어요. 그 다음을 여러분 읽으세요. 찾으셨어요? 네, 37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주신 첫 번째 위임은 예배자의 위임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하는 위임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대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 다음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요, 물론 인간이니까 누굴 미워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나는 용서 못해. 여러분,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 더러운 죄, 목보다도 검은 죄, 내 쌓인 모든 더러운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제사장은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 잘못 믿어가지고 내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아, 내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아, 에이 지옥에 나가라, 이 못된 놈 지옥에 나가라. 그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서 만나보면 난 천국 가 있고 그건 지옥 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럴 권세가 없어.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뭐를 위임받았냐? 저주할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랑할 위임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라는 위임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2019년도에 누구랑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누구랑 다투고 미워했다면 빨리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셔야 돼. 감정은 안 돼도, 사람이 감정이 안 돼도 순종으로 해야 돼. 복종으로 해야 돼. 사랑하라는 말씀에 복종해야 돼. 그건 제사장에 위임하신,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신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을 위임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가정에,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다투고 미운 사람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임받은 거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복음전도자가 위임받은, 복음전도로 위임받은 거. 대계명이죠. 대명령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거기 한 번 더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가서 보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에 보니까 마태 28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또 명령하시기를, 위임하시기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주신 위임장이에요. 위임이에요. 대위임. 자, 18절 제가 읽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 기독교인들에게 뭘 위임하셨냐? 세 번째 위임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는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싫든 좋든 예수님의 위임이에요. 복음 전도자로 위임받은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우리가
어떤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건 예배자로 세우셨고 사랑하라고 세우셨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아. 그러니까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증거되니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됐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을 나는 뭐 직접 안 줬는데 이러지 마시고 나는 뭐 꿈에도 뭐 듣지 못했어. 난 직접 못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다 주신 위임이에요. 성경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듣는 거예요. 위임은 꿈을 통해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로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위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